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 제1교회 장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9강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강의 내용은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결혼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제시한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전체가 진행될 텐데,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내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바울이 소식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고 그게 논쟁이 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결혼 문제를 다루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내적인 이유가 있고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 안에는 음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시라고 하는 시 자체가 음행의 도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이미 그들은 나는 창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사실 일어났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는 것은 교회 내의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안에 음행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결혼했지만 결혼한 뒤에 분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하면 분방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혹시 화가 나고 다툰 일이 있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분방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들은 분방하는 일이 있었던 거지. 5절 말씀인데,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 교회 안에는 분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성적인 문제로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성적인 문제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현대 사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듯이 고린도 교회도 그 도시가 음란의 도시다 보니까 사실 육적인 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8절 9절에 나오는데,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해놓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이유 네 번째는
결혼한 자 중에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 이혼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말라기에 성전에 와서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는 여인들이 왜 우느냐면 당시에 자기가 좋아서 어렸을 때 결혼을 한 거예요. 어려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다른 여인들과 살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내칠 수가 없단 말이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간음하거나 이러면 성경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간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내보내고 싶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이 여인을 정말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허물을 찾아보는데 허물을 찾아본 뒤에 허물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이 보면 폭력적인 행사를 해요. 강제성을 띠기 시작하고 때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있으면 뭔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 이 여인들은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모든 내면에 뭐가 있느냐면 그 여인과 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성전에 와서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말라기에 있어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실 이런 결혼한 자 중에도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갖가지 쓴 방법들을 가지고 막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던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런 내용을 보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세워서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외적인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는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외적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헬라 사상의 가장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있었는데 이원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영과 육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영은 거룩한 것, 영은 불멸한 것, 순결한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육은 악한 것, 파멸적인 것,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보고 영육 간에 나눈 이원론입니다.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유형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극단적 이원론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육체가 악함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쾌락주의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육체 욕망과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 내부에 있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데 뭐가 문제되냐? 이혼하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그런 것은 다 육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거 지배받지 마라 하는 쪽에 한쪽에 부류가 있었고 한쪽에는 결혼함으로 하는 것은 이 다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장이 옳으냐 했을 때 육체를 금한다는 것과 또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이 두 주장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했을 때 정말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혼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까? 나의 행복을 위해 결혼하는 것을 해야 하는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경력을 위한 것은 결혼하라고 얘기했다면 정말 이건 이기적이잖아요. 스코록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있습니다. 스코록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한 그 중에 새 시대를 위한 바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죄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 그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 속에 인간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걸 보면 그 내용은 네가 오늘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한번 해보면 되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시키는 것을 안 해보시면 알아요.
그가 시키는 것을 아예 반대로 해보면 알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도 사랑하고 품어줄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 말 안 들었을 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 이게 정말 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고 했는데,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막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이제 결혼관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자, 바울의 결혼관. 바울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냐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만 딱 들으면 성경에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네 라고 하면서 오늘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타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지금 근본적인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베이스를 깔고 있는 생각이 그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1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죠? 이런 문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할 때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성경과 바울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둘은 충돌이 일어났고, 실제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기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이야기했던 말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본적인 생각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음행이 일어난다면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두 번째 생각이고, 세 번째는 이혼한 여자들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기본 생각이고, 네 번째 생각은 결혼한 자는 서로 버리지 말라. 10절 말씀인데,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 말하면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라고 했을 때 서로 갈라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